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요. 구원받은 후에도 성도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단들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육체로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게 죄가 될 수 없다면서 스스로를 기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죄를 멀리하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시점에 갑자기 성스러워져서 자동적으로 죄를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죄를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아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요한은 애초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1절 후반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도가 죄를 범해도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회개하고 죄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것은 죄가 안 된다는 구원파식의 이단들에 대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짓는다. 그러나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이 중보해 주셔서 그 힘으로 다시금 거룩한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2절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적용되는 범위는 온 세상, 모든 세대입니다. 구약과 신약 다 걸쳐서 예수님의 희생, 그 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자동으로 씻겨나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온 세상을 감싸고도 남을 만큼 크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받은 성도는 3절처럼 계명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해 주셔요. 온전하게 주입해 주셔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럼 어느 정도 순종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만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말씀에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정리하면,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죄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나옵니다. 그거 다 순종하라는 것인가? 물론 맞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을 딱 하나로 압축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7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계명인데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까는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새 계명을 쓴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이 전혀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계명을 만들어냅니까? 게다가 그 계명은 예수님에게도 참되고 너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참되다는데 요한이라는 일개 인간이 그러한 명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요한은 왜 아까는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새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8절 뒷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모든 계명을 압축한 딱 하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 의미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킬 능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껏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속에서 같은 유대인만을 이웃으로 규정하고 그들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율법학자 이야기를 보셔도 알 수 있죠. 그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의 의미도 몰랐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했어요. 도움이 안 되는 이방인은 원수로 취급하고 미워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의미 모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둠이 지나갔대요. 참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원수를 끌어안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요. 옛사람들은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 때문에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으로 직접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명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셨으므로 새로운 계명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할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거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랑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웃을 사랑해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할 기회에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성도들부터 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는 우리 봄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사랑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일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처럼 생겨나길 원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 명령을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지킬 능력도 주셨는데 그거를 확인할, 즉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러한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체험했으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료 성도를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성도를 미워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죄책감을 부어주십니다. 시달리게 될 겁니다. 괴로워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반복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두 번씩 나오지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도 했지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두 번에 걸쳐 연령에 따른 대상, 그 대상에게 다른 지침을 전하고 있는데,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대가 자녀이므로 자녀에게 전해진 지침만 들어야지, 나는 아비니까 혹은 나는 청년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지침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령에 따른 대상을 제외한 채 요한이 전하는 지침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졌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알았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 너희는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 요약하면요. 너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겨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더 요약하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웃과도 싸우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이 구절은 좀 무섭습니다. 원래 그 언어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가 아니고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만 세상을 사랑한다. 무섭지 않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만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구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세상을 사랑할 경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지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을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애초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집니다. 그 죄의 핵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거든요, 우리는요. 일본의 어떤 수필가에 의하면 우리의 자기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고 심한지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변을 보면은 막 징그러워서 피하지만 매일같이 자기의 변은 확인한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러는가? 엔도 슈샤코라는 일본 수필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지요. 그 자기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양새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정욕 찾아오면 내가 나를 즐거워하게 만들고 싶어요. 안목의 정욕, 내가 나를 위해 갖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생아 같은 사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러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런 것들은 지나갈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를 말하지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요. 마지막 때에 최종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잠깐만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가 장로 또는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중에 이단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그걸 경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렸어요.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계속 함께 신앙생활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단, 적그리스도들의 시작은 교회였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을 보세요. 처음엔 교회로 시작합니다. 교회 문화, 이런 걸 접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상한 가르침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치유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예전에 신앙촌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교주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된 진리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또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이것과 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 적그리스도들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않는 거, 그것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러한 무지함에 고집이 결합되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성령.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까닭은 진리를 매 순간 매일같이 알려주시고 그 진리의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수신자인 그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대요. 그런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매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낭독되었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한 번 듣고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복음 한 번 믿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듣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듣고 들어야만 거짓말이 찾아올 때 분별해서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진리에 푹 잠겨서 거짓말이 찾아오거든 이거 거짓말이네 하고 분별해서 내보내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당시의 유대교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종교인 또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그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최종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 행하고 뭐 그럴 건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 혹은 내 가족 중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뭐 당연한 말이겠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해요. 아들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으신다. 반면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성부 하나님도 있느니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퇴색되지 않도록 매일같이 들으라. 외우라. 이 복음을 상기하라. 묵상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소식.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라.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아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니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는 왜 있습니까? 교사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목사, 전도사, 교사 다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성령님만 의지하면 나 혼자 척척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직통계시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해서 그 아무도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전도사, 성경교사가 아니라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시 2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이미 배웠어요. 목사, 교사에게서 배웠어요. 그 배운 진리를 붙잡기 위해 누가 필요한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괜히 신박한 어떠한 내용을 들으려고 딴 데 기웃기웃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이미 배운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줄 것이니까 용한 목사 찾아가지 말아라. 어디 용한 기도원 가면은 뭐 직통 계시 받는다. 거기 찾아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에요.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미 진리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2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미 목사, 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직통 계시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겁니다.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기름 부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한은 너희가 이미 진리를 배웠느냐? 잘했다. 복음을 들었느냐? 잘했다. 이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그 진리, 그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침 받아라. 성령님께 붙들어라.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도움이 되겠죠.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교사들을 통해서 또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따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이단들의 참신한 가르침, 귀가 솔깃해지는 그러한 간증들, 막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을 것 같은 막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들, 이런 거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서 밝히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쓴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배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의 말이 현란하더라도 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도 재밌더라도 그들에게서는 배우지 말아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여기 나오지요. 말씀 배운 거 가득 채워주시는,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좀 어렵게 쓰였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성령님께서 내가 배운 말씀들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데요.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왜 그렇느냐?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본,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2장 전체를 요약해서 한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저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은 알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로움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온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음, 앞으로 우리 본빛교회가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기를, 사실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도 훈련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